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니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시어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상철 목사님이 겟세마네 분산전에서 설교하셨습니다. 들어오세요. 여러분 잘 지내십니까? 우리 자매님이 기도할 때 밤낮 주야로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상철 목사님 그래서 제가 가슴에 팍 찔렸거든요. 제가 밤낮 주야로 기도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 앞으로 아무튼 그 말 듣는 순간에 아 이거 밤낮 주야로 기도해야 되겠네 그 생각 딱 들었습니다. 아무튼 기도 너무 은혜로웠고요. 자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이 오늘 이제 주제인데 그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동산이 두 개 나오죠. 겟세마네 동산 하나 나오고 에덴 동산. 그 두 개가 잘 대비가 되십니까? 에덴 동산은 우리의 뭐죠? 뭐를 상징하는 거죠? 에덴 동산은 우리의 실패죠, 실패.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었던 우리의 실패를 상징하는 것이 에덴 동산이라면 겟세마네 동산은 우리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거가 이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결정하시는 그 장소, 내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결정하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는 그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그 동산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어서 이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은 그렇게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이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지만 그 바로 앞 단계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동산에서 인류를 위한 그러한 것들을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라는 게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그 이미지가 잘 새겨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을 통해서는 제가 한 7가지 정도 우리가 한번 기억할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 겟세마네 동산은 제자들과 함께 자주 만나던 곳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을 가기 전에 이미 그는 자리를 떠났죠. 6월절 마지막 만찬 때 가룟 유다는 그 자리를 떠나서 유대인들에게 갔습니다.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 지역으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동을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이 장소를 알고 있고 이리로 나를 팔러 올 것이다. 나를 잡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많이 안 보는 곳에서 엄밀히 잡고 싶어 했죠. 왜냐하면 6월절에 했기 때문에 6월절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많이 모인 장소에서 예수님 공개적으로 잡으면 사람들이 저항이 심할 테니까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엄밀히 잡고 싶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와 접촉을 한 것이고 가룟 유다는 이 장소를 알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 그 예수님 우리 같으면 장소를 바꾸자. 가룟 유다가 오지 못하도록 다른 데 가자.
그것 같은 예수님께서는 그 장소를 그대로 가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이 청년 예수의 실패가 아니라 그분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결정하신 것이다. 선택하신 것이다. 그런 것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겟세마네 동산. 이미 알고 있던 장소고 밑에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걸로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방금 읽었던 것처럼 고뇌를 많이 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나 정말 이 잔을 맞이하기가 싫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를 하시는 거죠. 보면 인간적으로 약해 보입니다. 그죠? 아니, 죽음 정도를 무서워하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되게 많습니다. 뭐 이순신 장군도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도 어떤 경우에는 그래, 나 죽겠다. 그런 마음 가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죽는 것 그 자체를 예수님께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피하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피하고 싶은 것은 단지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이나 그 고통을 피하고 싶은 게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보다 더 용감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역사에 엄청 많죠. 엄청 많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예수님께서 이때 고민하신 그 고뇌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우리가 아는 게 되게 의미가 있죠. 그는 진정으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내가 육체적으로 죽는 게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 상태, 그 상태는 정말 힘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내가 육체로 죽는 건 죽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는 사실을 내가 뭔가 느낀다면 그것은 아주 힘든 것이다. 예수님의 고뇌의 본질은 거기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내 잔을 내가 피할 수 없겠습니까? 라는 말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 십자가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가? 그런 뜻입니다. 하느님,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이 땅에 왔고 내가 십자가에 죽음을 해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는 것이 사람을 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저도 알고 있고 그럴 목적으로 너도 왔고 또 그걸 내가 할 건데 그렇지만 내가 정말 버림받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을까? 우리도 뭘 일할 때마다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내가 뭘 하기로 결정했는데 이거 말고 다른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고통을 최소화하고 뭐 다른 대안은 없을까? 그런 걸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똑같이 지금 하나님께 여쭤보는 그 기도의 본질은 다른 대안은 없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는 방법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외에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왜 없죠?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없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다른 대안이 있다면. 왜 다른 대안이 없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왜 없는 거죠? 왜 없는 거죠? 하나님과 죄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은 죄를 있는 그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또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 사람들을 심판하면 사람들 다 죽는 것이고 그러나 그 사람들을 살리고 싶고 이럴 때 그 두 개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 이게 우리가 기독교에서 알고 있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의미죠. 마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모든 죄인들은 다 죽어야 한다라고 내가 이미 선포를 한 상태이고 그렇다면 설령 그가 내 아들을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선포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날의 왕이고 내가 리더고 집안의 아버지라면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선포했다면 나는 그 법을 집행해야만 한다. 그건 당연한 거죠. 집행하지 못하면 나는 아버지가 아니고 나는 왕이 아니고 나는 리더가 아니다. 그런데 정작 죽어야 될 상대가 나의 아들이다. 내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그럴 때 그 아들을 살리면서 동시에 죄를 집행할 방법은 뭐가 있는가? 이 두 개의 갈등을 풀어야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나온 유일한 방법은 바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으로서 죽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똑같은 상태에서 인간으로서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 그렇게 해서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이게 십자가의 의미 아닙니까? 이 십자가의 의미가 참 어렵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처음 믿을 때 십자가 그 설명을 듣고 뭐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또 뭔가 좀 가슴에 탁 와닿지도 않고 아주 그래서 이 의미를
계속 생각해 보는 건데, 아무튼 십자가가 주는 의미는 성경 전체를 보면 그만큼 결정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고뇌하시는, 갈등하시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이 십자가의 죽음 외에 다른 데는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다른 데는 없다라고 스스로 알게 되시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겠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알는 것처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다. 자, 이 죽음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인간 자신이 이미 죄가 있기 때문에 이상철이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내가 죄가 없는 상태라 해야 되는데 그런 인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인류는 딱 한 명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인간으로서 죽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대속의 죽음이다. 그 성경은 마태복음, 로마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 대속이 성경에서 주는 의미가 크죠. 대속은 내가 대신 죽고 내가 대신 그 죄값을 치른다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가운데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도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다, 내가 대신 살고 그 사람을 끄집어 내준다. 그런 거 우리 소설에도 많이 나오는 거고, 심청이 자기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대신 바다에 빠진다, 이런 것도 약간 그런 개념을 다 담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의 사회 속에서, 소설 속에서는 이 대속의 개념이 은은히 좀 더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옛날에 뭐 제가 소설 보면 어떤 딸이 자기 아버지가 군대 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병이 들어서 군대 갈 수 없고 약혼자를 통해 약혼자 대신 군대 내보내고, 그런 소설이 있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걸 보면서도 나도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면 내가 대신 우리 장인을 위해서 군대 가야지, 막 그런 결심 막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스토리 속에는 은근히 대속에 관한 개념이 은은히 좀 들어가 있습니다. 참 신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대속, 그런 것들을 실제로 실행을 하신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뭐가 된다? 내줌이 된다. 내준다. 하나 아버지께서 어디에? 죄의 삭세, 사망에 내준다. 그렇게 하는 거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다. 이 죄로 삼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 당시는 그 예수님 그 자체를 죄의 덩어리로 보는 것입니다. 죄의 덩어리다. 그 심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싫었던 것은 자기 죄가 없는 그분이 자기 자신이 죄의 덩어리로 여겨지는 것, 그거 힘든 거죠. 그리고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것, 그것도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후에 부활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말씀 여러 번 하셨죠.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죽어도 4일 뒤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면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그 사실,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자체가 너무 싫은 거죠. 그건 우리가 똑같이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다는 사실이 만약에 내가 느껴진다면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견디기 힘든 그런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운통해도 설령 내 몸이 병들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건 아주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은 완전히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개를 크게 대비시킵니다. 아담의 실패,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은 여기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승리를 확정짓고, 그 승리 그 자체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그런 고뇌의 3번의 기도를 통하여 확정을 지으십니다.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다. 내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를 목적으로 왔지만 난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하기로 다시 한 번 더 결심한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것은 과일 그 자체의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가치관을 내가 따라가느냐, 나의 가치관을 따라가느냐, 그 선택에서 아담은 자신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간다. 우리 살아가면서 나의 신앙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세상의 가치관이나 모든 사람이 따라가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고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게 더 가치 있는 거다. 저것보다 이게 더 가치 있는 거야. 돈보다도 의리가 더 가치 있는 거야. 돈보다도 사랑이 더 가치 있는 거야. 그럴 때 나는
돈이나 어떤 것보다도 사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따라가는, 내가 나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가족과 행복이 더 중요한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더 중요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 그 가치관을 따라가는 게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그런 의미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담이 실패했던 그것을 다시 자기 자신이 그 승리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도 보면 두 사람을 비교하죠. 아담과 예수.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된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우리는 왜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원죄의 대가가 있고 우리가 왜 죽어야 하는가? 억울하다. 그 생각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승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담의 실패는 그것 때문에 나한테 죽음이 왔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승리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 두 개는 대비되면서도 이쪽은 작은 것이고 에덴 동산은 오히려 작은 것이고 겟세마네 동산의 승리가 훨씬 더 큰 것이다. 그런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동산에서 그 놀라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여섯 번째는 이 제자들은 큰 소리를 많이 쳤지만 다시 한 번 더 실패합니다. 우리 저번에 봤던 것처럼 베드로든 요한이든 야고보든 간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다.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고 밑에 보시면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옛날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럴 때 그들이 할 수 있다 우리. 또 우리처럼 큰 뻐벅 쳤죠. 그런데 정작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그 기도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 고뇌에 찬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왜 저런 기도하는 건지, 예수님 지금 뭐 때문에 저렇게 고민하고 있는 건지, 설령 예수님 말씀처럼 십자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본인이 말씀하신 거잖아.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잖아. 그렇게까지 생각하면서 그 고뇌가 무슨 의미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와 다르게 자기들이 큰 소리와 내가 정작 알고 있는 것, 그 두 개의 간극, 그 간격이 큰 거죠. 그 간격을 그들은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도 좀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도 열심히 하겠다, 내가 뭘 주를 위하여 봉사하겠다, 내가 뭘 하겠다고 결심하지만 내가 말한 그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를 우리 잘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상황이 바뀌어서 실제로 내가 기도했던, 내가 각오했던, 결심했던 그 상황이 비슷하게 다가오면 우리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실 그 상황을 내가 힘들어합니다. 그냥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싶어하고 이런 일이 나한테 왜 벌어지는지 원망하기 시작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우리가 너무 똑같아. 예수님의 제자들 12명도 위대한 사람들이지만 우리와 너무 똑같고 성경에 이런 것을 기록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그러한 사실들 우리가 이미 느끼고 있고 체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 사실 우리들한테 아주 큰 위로를 줍니다. 그러시면서 7절 보면 예수님 참 신기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에 제자들이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이제는 자고 쉬라. 제가 이 말씀 옛날 읽을 때 엄청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은혜에서 열심히 일하고 머리 너무 아프고 몸도 피곤하고 집에 가는데 이름이 딱 떠오르면서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에 왔지? 이제는 자고 쉬어. 그만 생각하고 딱 그 말 오면서 엄청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으세요? 밤에 누웠는데 머릿속에서 낮에 일어났던 그 일들이 계속 생각이 되면서 잠도 잘 안 오고 원통하고 화나고 막 밤을 잘 못 자고 막 지새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으시죠? 그런 경우 없습니까? 없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는 거고 대부분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상황 끝. 모든 게 끝났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즉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 못하고 그들이 실패하고 약한 그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정을 하시고 3번 기도 후에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제 인류의 구원은 확정된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나태함, 그런 모든 것들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한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의 구원은 확정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우리들이 주어졌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제 너희들이 노력할 필요도 없고 고생할 필요도 없고 아주 애달팔 필요도 없고 이제는 모든 상황은 끝. 자고 쉬어라. 이것이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들이죠. 뭐냐면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그죠? 사람이 노력할 걸 다 하고 뜻은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 진인사 대처명처럼 우리의 신앙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합니다. 결코 이 말이 자고 쉬라는 게 나의 노력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 아니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는 내가 노력한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은 하나님 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 결정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노력하도록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 줄 수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동참할 때 우리는 그 승리가 그만큼 내가 기쁜 거죠. 내가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내가 뛰지 않더라도 응원을 열심히 한 게임과 그렇지 못한 게임의 경우에 내가 그 승리를 느끼는 감도가 다르죠. 내가 열심히 응원한 게임들은 승리하면 같이 기쁩니다. 내가 열심히 응원한 만큼. 그게 바로 동참이고 함께하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이 기쁘고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우리가 느끼고 체험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함으로 해서 그 구원의 기쁨에 내가 동참하는 거죠. 동참하는 것입니다. 나 그 응원 때문에 그 시합이 이긴 거 아닙니다. 그 스포츠 선수들이 잘한 거고 나는 응원했을 뿐인데 그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나의 노력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노력하도록 하시고 나는 그 노력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는 거죠. 그 동시에 내 마음속에서는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나에게 구원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그 결정에 관하여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 자고 쉴 수 있는 것. 낮에 열심히 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은혜에 가면 어떤 나의 노력이 어떤 결과를 맺어올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 밤에 편안히 자고 쉴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우리 삶의 자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지금 졸리시죠? 지금 자고 쉬고, 주무시고 쉬고 싶으시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정말 참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엄청난 치열한 고뇌를 하시고 그 결정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시면서 이제 온 인류의 구원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상황이 끝났다. 확정되어졌다. 이제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선포를 하시면서 그걸 따르는 자기 제자들에게 이제는 편안하게 자고 쉬어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그 구원에 동참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줍니다. 자, 그래서 보면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또 용감해야 됩니다. 이것도 두 개의 상반된 말이지만 굉장히 큰 의미를 주죠. 너무 용감하면 교만에 빠지기 쉽죠. 내가 또 약함을 인정하면 내 자신에 대한 그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바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거기에 억눌려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약함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용감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 두 개의 상반된 개념을 우리들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 그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께서 열심히 처음에 세 번 기도하셨죠.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생긴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큰 구원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똑같이 그러한 식의 응답되지 아니한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밤에는 자고 쉴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갖는 그런 게 중요하다. 세 번째는 제자들은 비록 실패했지만 부활 이후에 확 변하는 거죠. 확 변하고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어떤 의미인가를 베드로는 나중에 깨닫습니다. 지금은 그 의미를 모르지만 근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내가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내가 만족해하지 못하고 불만을 가지고 가끔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그 의미를 알듯 하다가도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그 의미를 명확히 얻는 것처럼 제자도 똑같은 그런 변화를 겪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우리들 삶 가운데는 우리는 이미 부활을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깨달을 시점이 사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서 그 의미가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우리 그 시차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 당장 내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한 5년 지나서 봤더니 그것이 이런 식으로 풀려가는 거구나. 참 놀랍다. 그런 것들 우리가 정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참 복된 참 하나님께서 정말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를 그대로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그대로 주시는 이 큰 흐름이 우리들 삶과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렇다면 똑같이 우리 앞길에도 그러한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신뢰, 확신, 믿음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갖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 거지 내가 내 자신을 믿는 거 아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사건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그대로 이루기 위하여 이러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시고 그 결심이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새로운 영생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어떤 순간에도 끝까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또한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